예레미야서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냐민 지역에 있는 너의 숙부의 아들, 숙부의 아들이면 나와는 사촌지간이 되겠죠. 그 사촌으로부터 땅을 사라. 그 사촌이 지금 땅을 팔려고 하는데 예레미야, 네가 그 땅을 물려받을 지금 그 우선순위에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말씀에 순종하였죠. 그리고 32장 그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그 매매 계약서를 넘겨주고 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 그리고 16절부터 이렇게 기도드렸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쭉 기록이 되면서 방금 읽은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도 그 예레미야가 밭을 산 뒤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2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하십니까? 예레미야는 그가 선지자로 부름 받을 때부터 전한 메시지가 이제 이 유다, 우리 예루살렘은 망하게 되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렀고 바빌로니아 군대에 의해서 우리는 함락되어지게 되어 있다. 우리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예레미야는 자기 입으로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싫어했고 그것 때문에 고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매매 계약을 맺은 이 시점에서도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너희 사촌이 찾아올 것인데 그로부터 땅을 사라 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곧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라고 하십니까? 이거 쓸데없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질문, 물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저희 좀 교회 안에 잘못 깃든 풍토 중에 하나가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믿음은 당연히 강조해야 될 것이죠. 그런데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다른 반작용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에 그는 장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칭찬하고 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는 일단 순종하여서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5장 같은 곳에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그가 친구들과 함께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죠. 그런데 동틀 무렵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배를 잠깐 띄워라 하시고선 그 배에 오르셔서 설교를 하세요. 다 마치신 뒤에
저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하시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어부이고 그물을 던지는 것에 있어서, 고기를 잡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훨씬 전문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밤이 새도록 고기를 던져서, 그물을 던져서 잡은 것도 없지만 또 깊은 곳이라는 것이 실제로 고기가 잘 잡히는 곳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가 믿음, 순종에 대해서 고무되는, 우리를 자극하는,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나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질문하는 것, 믿어지지 않아서 어떤 부분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자꾸 물어보는 것, 이런 것이 잘못된 태도인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좀 오해하는 풍토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떤 부작용을 겪냐면요, 맹목적인 신앙이 되어져 버려요. 무조건 믿어라. 이해 안 돼도 무조건 믿어라. 이해 안 돼도 무조건 순종해라. 아브라함이 그랬다. 베드로가 그랬다. 그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모든 신앙생활의 순간순간에 우리는 이해도 안 되고 상식적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그 순종의 대상이,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느냐라는 질문에 복잡하게 되는데, 한국교회 안에 잘못 가르침으로 내려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순종의 대상을 담임 목사로 지정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이 갖고 있는 특별한 지위와 역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원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담임 목사라는 직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이긴 하지만 몇몇 담임 목사의 잘못된 가르침에 마치 세뇌당하듯이 맹목적으로 우리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무조건 오라,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그것이 열심이요, 그것이 순종이요,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이라는 이런 잘못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질문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무조건적인 순종을 칭찬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부작용은 이단에 대한 면역력이 없어져 버려요.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해답을 얻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단이 뭔가 새로운 이론을, 새로운 논리를 제시하면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은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되는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이단이 좀 새롭고 재미난 어떤 신박한 이런 논리로 성경을 제시하면, 야, 이런 얘기는, 이런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 이러면서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조금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인 성향을 가진 초신자들이 교회를 적응을 못하고 교회에 이탈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교회 안에서 질문하는 것, 물음을 던지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목사님께, 교육자에게 또 서로 묵상을 나누고 이 자기가 이해한 바를 나누면서 함께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지식에 자라간 만큼 자라가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도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그 질문이 있었기에 자신의 현 위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최근에 조선일보의 한 기사를 봤는데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그 정보기관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다. 이런 기사가 제목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KGB의 뒤를 잇는 그 러시아의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의 현재 정보가 현지 상황이 어떠한지 이 정보들을 취합하고 또 그거에 근거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푸틴 대통령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을 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현지의 정황을 있는 그대로 팩트로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로 편집해서 가감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대통령은 그거에 근거해서 푸틴은 전쟁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과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푸틴 절대 권력자 앞에서 그의 비위를 거스릴 만한 말은 입도 뻥끗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조건 그분이 무슨 말씀하면 예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고 내가 뭐 좀 다른 생각이 있거나 어떤 다른 마음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건의하거나 물어보거나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그것이 죄이거나 그것이 믿음이 약한 것이거나 그것이 잘못하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의 그런 신앙관, 그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믿어지지 않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까운 교육자에게 물어보고 서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첫 번째로 질문하는 것은 불신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안에 예레미야만 해도 그가 하나님께 왜 나에게 돈을 주고 이 시국에 이 전쟁 시국에 밭을 사라고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레미야가 예를 들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나님 이게 말이 돼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제로 밭을 샀어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서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잘 항아리에 넣고 포장해서 잘 보관했어요. 그가 불신자이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하다가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지금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안에도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다 알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잘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는 궁금하고 어떤 순간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때문에 그때 그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을 때에 성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성경에게, 아니면 믿음의 선배들에게. 질문은 불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알고 싶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물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방금 읽은 예레미야 32장 이후에 예레미야 3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여러분이 익숙한 개역 개정으로 말씀하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나님은 많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또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나라를 향한 특별한 계획들이 있으십니다. 지금은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망하게 하실 계획이 있으시지만 그 망함이 그들의 역사의 끝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계획까지 같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이 내게 있음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질문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심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더 알고 그래서 더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라도 우리는 질문해야 하는 것이에요. 질문을 통하여 자꾸 물어보는 것을 통하여 신앙이 자라간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물을 뜨러 갔다가 웬 낯선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물 좀 주시오 할 때 묻죠. 아니 웬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겁니까? 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도 않는 사이인데 게다가 남녀 칠세 부동석인데 왜 유대인 남자인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여기서부터 질문이 시작이 돼요. 그러자 예수님이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런 생수가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나한테도 좀 주십시오 라고 또 예수님께 묻죠. 얘기가 점점 깊어지다 보니까 자기 남편에 대한 얘기도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정말 그 진리에 대한 종교적인 곳으로 관심이 옮겨가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당신들은 저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진정한 예배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또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질문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여인은 마침내 자기가 물 들어갔다는 생각조차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놔둔 채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의 과정이 없었더라면 그녀는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하였을 거예요.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질문도 뭘 좀 알아야 질문할 수 있다는 사실 인정하시죠? 예.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이 질문 있는 사람라고 이제 수업을 마치실 때 물어보시잖아요. 교수님이나. 그때 질문을 하고 싶어도 오늘 그분의 수업 내용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선생님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이럴 순 없잖아요. 예. 특히 끝나기 종치기 막 1분 전에 질문하는 애 아주 모든 그 같은 클래스 학생들의 원성을 사기 쉽죠. 예. 대답이 길어질 만한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수업 끝날 때는. 예. 질문도 내가 하는 질문이 내 수준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이게 내가 그렇게 의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서 밖에는 내가 질문할 수가 없거든요.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그들의 이해, 그들의 알의 영역에서는 천국도 우열이 가려지고 천국에서도 잘난 놈 못난 놈이 있고 천국에서도 권력이 있는 놈, 힘 없는 놈이 있다는 그런 이해를 갖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묻죠. 7 형제가 있었는데 큰형의 아내가 있었고 큰형부터 자식을 두지 못한 채 계속해서 먼저 죽었습니다. 이 큰형의 아내였던 이 여인이 계속해서 그 동생들의 아내가 되었다면 마지막에 부활했을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7형제 모두와 결혼을 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 질문 역시 부활한 이후의 삶이 현재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의 삶과 거의 동일할 것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거의 대답하시잖아요. 너희가 모른다. 부활한 이후에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질문은 우리의 수준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리에서 자기의 친구이자 동료이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그를 보면서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에게 주신 사명은 알겠는데 저 사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건 무엇이에요? 은연중에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내 사명에 대한 부르심을 발견하면 된 거지. 다른 사람이 어떤 사명을 받느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그들 안에는 아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의 그 연장선이기도 한데 여전히 그들 안에는 우열을 가리는 버릇이 있고 여전히 서로를 비교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질문이 그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사명을 받는 자리에서조차도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군중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시다가 밥때가 되었을 때에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우리가 가서 그럼 지금 200데나리온 어치가 넘는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란 말씀이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들의 상식 안에서는 먹을 걸 구하는 방법은 돈 주고 사는 것밖에 없으니까. 또 다른 어떤 방법을 경험한 적도 없고 전혀 알지 못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려면 가서 음식을 구해와야 되는데 그러면 대충 어림 잡아도 200데나리온은 필요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질문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기도하시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현재 나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질문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질문이 얼마나 수준 낮은 질문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만드시며 우리의 갇혀있는 이 알의 한계를 더 열어주시는 겁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수준 낮은지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이걸 자꾸 하나님께 질문해보지 않으면 물음을 던져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숨기지 마십시오. 이해 안 되는 것을 그냥 덮고 가지 마십시오. 아니, 지금 당장 하나님이 해답을 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이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갈 필요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장에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어떤 내가 해답을 얻지 못한 어떤 한 가지가 이미 나에게 베푸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상쇄할 만큼 그렇게 큰 질문과 의문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확실하다면 여타의 궁금한 것이나 이해 안 되는 것 그런 것들은 당장에는 해답이 주어지지 않지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묻어두고 몰라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다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성경책에는 이렇게 주황색 줄이 쳐진 곳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절들이에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안심했어요. 성경의 여러 주석들을 보면 지금 2000여 년이 지난 예수님 이후로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여러 성사학자들의 의견이 갈리는 그런 본문들이 있어요.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전 이렇게 여전히 주황색으로 줄쳐놓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지만 당장에 어떤 결론이 안 나면 일단은 지나갑니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몇 개월이 아니 몇 년이 흘러서 어느 날 그 부분을 또 보다 보면 이게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하나님께 묻는 것, 물음을 던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라 라는 식의 분위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조차도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미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가 순종한 이 행동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께 구했어요. 왜 이 전쟁으로 나라를 잃을 판에 저보고 땅을 사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이 있다. 내가 그걸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신 것이죠. 요즘같이 우리 주변에 이해 안 되는 왜 이 땅에 이 지구에 인류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나 개인에게 이러한 사건들이 생기는 것일까?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솟아오르는 그런 궁금한 것들, 이해 안 되는 것들, 갈등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응답하시거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거나 그 지문을 가지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